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비신자였을 적에 허구한 날 부인이 교회에 가는 것을 굉장하게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술을 자시고 이 목사님에게 따질 생각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지금 태어나고 처음 교회 첫 발을 술 먹고 목사한테 따지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부터 그 교회 신자가 되어서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양곡제일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우연한 일 같지만 우연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영적 새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성령을 일컬어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접할 적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들은 비로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때부터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을 빠꼬미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도 어느 정도 알고요, 목사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빼고는 비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데 겉으로는 신자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인 척 하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신자고 하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뭔가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목사.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목사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교인의 호주머니를 털게 만들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더군다나 거듭나지 못한 목사,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장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중직자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것이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생명뿐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다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포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 한 번 성령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지상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록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식물이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식물들이나 나무들은요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하는가? 광합성 작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광합성 작용. 이게 초등학교에도 배워요. 우리 때는 중학교도 배운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도 배웁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식물도 그렇습니다. 이 햇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식물들이나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배출해요. 이게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살렘이 울창한 그 숲에 가면은 이 숲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 숲은 수많은 울창한 나무들이 뭡니까? 아주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오염되지 않은 산소를 내가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생명이 유지되고 병도 치유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식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 위로 나오는 그런 줄기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든 고구마든 감자든 다 마찬가지. 뭐가 있습니까? 밑에 거기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두 가지 기능을 보통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은 것은 보통요, 예를 들어 지상으로 지상의 키만큼 뿌리가 그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은 그래요. 아주 특별한 식물은 뿌리가 더 길어요. 뽕나무 종류는요, 뿌리가 많을 수 없습니다. 뽕나무 종류는요, 뿌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바람이 막 불면은요, 이 뿌리가요, 견고하게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나 식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지지대 역할을 뭐가 합니까? 이 뿌리가 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넘어가 버리잖아요, 바람 불면은. 그럼 못 살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뿌리가요, 모든 수분을 흡수합니다. 이 수분 안에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햇빛에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뿌리, 깊은 뿌리로부터 수분을 다 빨아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가? 모든 식물이나 나무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이 수분이 통과하는 관이 다 있습니다. 관이 있어요. 그 관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가지로 다 가고, 잎으로 가고, 열매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뿌리가 견실하면은요, 충분한 수분을 말입니다, 땅속으로부터 흡수를 해서 다 이 관을 통하여 열매를 맺힌다고 열매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식물을 키워보고 무슨 열매 달린 나무를 키우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거는 뭔가, 아니 열매는 맺히기는 맺혔는데 결실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 장로님 너무 잘 아시잖아. 그거는 농사 전문가니까 아시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햇볕을 안 받거나 햇볕이 없거나, 아니면 뿌리로부터 뭡니까? 이 수분을 끌어당겨서 모든 영양소를 끌어당겨서 열매까지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요만했던 것이 이만하게 돼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급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열려도 열매는 낙과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바로 이 나무가요. 저기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충분히 뭡니까? 이 수분과 영양으로 충분한 상태에서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농부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요, 이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꽃도 못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이 났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충분한 그 물과 수분을 흡수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수확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바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적에 수많은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원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의 본분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 리얼하게 설명을 제가 못하겠어요. 그걸 술 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러분, 술 취의 본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은요, 뇌의 기능이요, 알코올의 힘 때문에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뇌 기능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뭡니까? 제대로 걸음도 못 걸어요. 갈비자로 걷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점잖은 사람이요, 술을 마시면 그렇게 해도 말이 많아지고요. 말이 많아요. 1시간, 2시간 말하고요. 술 마시면 어떤 분은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요.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술만 마시면 뭡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술의 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술의 힘 때문에 그런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은요, 이와 같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직이란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오직. 이 오직이란 부사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오직이란 말을 의미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경우는 삶의 전반에서 여러분 알코올을 마시면도 평상시와 다른 행동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본성적인 내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여기 5장 18절 이하에는 사실은 19절은 결과절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이렇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제가 쉽게 말하면 뒤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걸 쉽게 제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굴로 다 표현되는 겁니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내 가운데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미움도요, 미움이란 실체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미움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얼굴을 통하여 미움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시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 현상,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나한테 평강과 감사가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관계의 변화도 오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쭉 보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무슨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업무적으로 만나고 사무적으로 만나고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어떤 여러분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여기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서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상사는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내가요 상사한테 지시를 받고 내가 명령을 받았다, 그걸 불쾌해갖고 자존심 상해갖고 그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이게 말씀과 같이 뭡니까?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여러분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지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장의 그 상사한테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돕고 여러분 이 직장에 말입니다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지 않는 데서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기서 뭡니까? 내 지위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적에 관계는 나빠질 리가 없습니다. 관계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내가 그걸 원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고 내가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아니 목사님, 저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해요, 사모해요. 그런데 기도는 안 되네요. 여러분, 그거는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원함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원함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원하고 사모하는 게 깊으면 깊을수록, 강도가 세면 셀수록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원함의 강도가 형편없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적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제 말 여러분 믿고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알아요. 제가 이거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강력하게 원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원하고 사모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감격이 넘친다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어떤 분은 밤을 새우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게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라니까요. 순종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보라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이 강조한 겁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신다는 말을 여러분, 이거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으로 강조한 거예요.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이 원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 본문을 7장 11절에서 마태복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정말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오늘 두 성경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세상이 다 내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니까 그게 다 내 건 거예요. 내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한 만큼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쓸데없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나의 모든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독차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와서 나를 독차지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건 엄청난 감격이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원함이 있으면 그 원함은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철회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적에 뭡니까? 이렇게 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한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아까 부른 찬송 우리 한번 하고 다 일어서셔서 다 일어서서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